흔히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이모작, 또 인생 삼모작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자식을 키우는 일도 자식 농사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농사와 꽤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농사 짓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이 과정이 농사 짓는 것과 꼭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식의 비유, 또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도 농부의 비유라든지, 뿌리는 대로 거둔다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든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농사 지어 보신 분들 계십니까?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중요한 게 뭐죠?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우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가 또 있어야 하죠. 다 중요합니다. 농사를 대강 얼치기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잘 지을 수 있는 농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가 있어야 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땅입니다. 훌륭한 농부가 있고 좋은 씨가 있어도 땅이 없으면 심을 수가 없으니까 심을 땅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어떤 땅에 심느냐 따라서 그 열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 고사에 귤화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쪽에 자라는 귤을 북쪽에 갖다 심었더니 탱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씨라도 어디에 심었느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토양, 밭에 관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핵심은 씨 뿌리는 자나 혹은 뿌려진 씨가 아니라 씨를 받아들이는 땅에 그 중점을 둔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있고 없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마가복음 4장에도 오늘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마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4가지 땅이 있습니다. 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이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4가지 땅의 씨가 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그냥 막 뿌리지 않습니다. 씨를 허비하는 농부는 좋은 농부가 아니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아주 신중하게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렸을 텐데 어떻게 해서 길가에 떨어지며 바위 위에 떨어지며 가시떨기에 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농부는 없는 거거든요. 네, 우리 농사법과 이스라엘 농사법이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밭을 먼저 갈고 난 다음에 그 일항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밭을 갑니다. 더욱이 어떤 경우에는 조금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바람에 씨를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씨가 바람에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루에 씨를 담아서 나귀에 싣습니다. 그리고 자루에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나귀가 움직일 때마다 씨가 땅에 떨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파종을 하는 방법이 이스라엘의 파종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씨가 반드시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각기 다른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그걸 알아내려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제자들이 먼저 물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들은 말씀이 마음에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사람 문 앞에 있다가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낚아가 채버리기 때문입니다. 다 쪼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 앞에 마귀가 앉아있다가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마음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심령밭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냥 그 마음 안에서 앞에서 다 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오늘 길로 오셨죠? 길 아닌 길로 오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 길은 닦아놓은 길이에요. 산이나 들에 가면 닦아놓지 않아도 길이 생깁니다. 그런 길이 왜 생깁니까? 자주 가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가면 닦지도 않았는데 산에 길이 있어요. 등산로라는 것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로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다니면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왜 생기냐? 아무나 다니기 때문에 길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니니까 길 없던 곳도 길이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곳에 씨가 떨어져도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받은 말씀을 쪼아가고 내 믿음을 빼앗아가도록 내 마음을 열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켜서 아무나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위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만날 때는 배반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굉장히 충만한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서 내가 언제 은혜 받았냐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의 기초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보다는 언제나 감정이 앞서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결단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었지만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에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삶으로 뿌리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기운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냥 확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100배의 결실이란 말은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실패했던 그 모든 실패를 만회하고 회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이렇게 되어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좋은 땅.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러분,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말할 때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판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분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평판을 여러분이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이 평판 때문에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혹 여러분을 착하다고 좋다고 말했을 때 착하고 좋다고 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는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사람들의 평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어떤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평판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지난 주간 사사기를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르기까지 약 400년 정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마디가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때는 선악간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옳은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점점 암흑천지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 3장, 10장, 20장, 마지막 21장을 볼 때는 이스라엘 천지가 완전 캄캄한 어둠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암흑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 지파 제사장의 첩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첩이 죽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면역체계로 서 있어야 할 레위 지파 제사장이 첩을 두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첩도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찾아가서 첩을 다시 데리고 오는데 오는 길에 날이 너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기브아 땅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날이 어두워서 하루를 묵게 해달라 집집이 찾아가서 부탁을 했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왜? 기브아 땅은 낯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고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곳이 기브아 땅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한 친절한 노인의 도움으로 그 집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는데 잠시 후에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 깡패들이 그 집에 들이닥쳐서 제사장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 제사장 들어온 것 안다. 한 남자가 들어온 것 아니까 그 남자를 내놓으라. 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했습니다.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남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자들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온 걸 아니까 내놓으라, 우리가 그와 동성애를 하리라 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노인이 제사장은 그냥 두라, 대신 아직 시집가지 않은 내 딸이 있고 여기 제사장의 첩이 있으니 내놓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고 말합니다. 시집가지 않은 딸 내줍니다. 제사장의 첩을 내줍니다. 그리고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기부하의 깡패들이 그 첩을 밤새 윤간하죠. 새벽에 놓아주었는데 이 여자가 문지방 앞에서 죽습니다. 집으로 들여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다 저의 죄입니다. 제가 이러고도 남자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고도 사람입니까? 그리고 거기 고꾸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거기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죽은 첩을 나귀에 싣고 와서 집으로 와서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첩의 시체를 12토막 냅니다. 그리고는 그 토막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뭐가 날아왔는데 풀어보니까 거기 여자의 시체 조각이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대신 원수를 갚아달라. 불같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 길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열리고 그 기부와 깡패들을 비유한 베냐민을 응징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땅이 다 정복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내전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 중에 한 형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라는 구절입니다.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다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마음을 즐겁게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첩을 얻고,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저지르고, 그리고 사람 죽이고 형제끼리 내전도 불사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의 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눈에 좋으면 그게 곧 선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이것이 곧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까? 이걸 생각하는 마음이 곧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즐거우시면 내 마음도 즐겁습니다. 하나님 눈에 좋으면 내 눈에도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과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주님 눈에 좋으면 내 눈에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겐 기쁨이 필요합니다. 희락의 영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기뻐해야 내가 기쁜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내가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이것이 곧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4가지 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입니까?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나는 좋은 땅인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일 텐데,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되시고 실망이 되십니까? 교회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어쨌든 모든 땅에 씨가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거기만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 길가도 바위도 가시떨기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 상태가 어떻든 내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땅만 바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내게도 주셨고, 길가와 같은 내 마음, 바위 위와 같은 내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내 마음에도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땅만 바뀌면 나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땅을 바꾸죠? 어떻게 땅을 바꾸죠? 땅이 땅을 바꿉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땅은 농부가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십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결실하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가와 같아도, 내가 바위 위와 같아도, 내가 가시떨기라 할지라도 그런 내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갑자기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방에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한 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 누구나 다 원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원치 않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한 방은 없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둑 두시는 분 있습니까? 탁구 잘 치시는 분 있습니까? 실전 한번 치르고 탁구 실력, 바둑 실력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는 거죠. 누웠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바둑택 들고 다니는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 것이죠. 그게 실력인 것이죠.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회복의 주기를 더 당기고 더 빨리 나가서 주님 앞에 서고 말씀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내 황무한 땅을 기경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만족할 만한 삶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붙잡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실패, 이 모든 것을 덮고 만회하고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